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이지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시편 37편 21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다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육적인 면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이 부모 자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문제 부모로부터 문제 자녀가 나옵니다. 자, 오늘 2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의인과 악인의 인생을 끊임없이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론이 바로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28절을 보면 어떤 집안의 자손이 끊어졌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집안의 자손이 끊어진 것은 바로 그 부모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손이 끊어졌다는 것은 육적 자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정의 영적 후사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자녀들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 악의 결과라는 것이, 그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책에 어떤 성도님이 올린 글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품에 대해 소개하는 글인데요, 이게 어떤 상품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국내 자체 제작 상품으로 처음에는 순하고 착하여 애완용으로 예쁘게 키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성질이 더러워집니다. 라면 같은 인스턴트를 좋아하고 특히 고기를 좋아합니다. 공부할 때 제일 비리비리하고 게임할 때 빛이 납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하라는 것은 절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종류에 따라서는 외모에 관심을 두기도 하고 이성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툴툴거리고 말대꾸를 잘하며 대들 때는 어떤 맹수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스릴 만점입니다. 일상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으신 분들, 이 물건 한번 구매해 보십시오. 구매 즉시 이 물건이 스트레스를 팍팍 주기 때문에 심심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대신 팍팍 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품이 뭔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 눈치채셨을 텐데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사고 치는 자녀들을 일컬어서 문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문제아는 바로 문제 부모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다면 왜 그런 사건을 주셨고 왜 이런 자녀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의 우상이 있어서 자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자녀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이 되죠. 그래서 주님은 이 힘든 자녀의 수고를 통해서 부모인 나의 영적 문제를 다루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내 지식과 내 열심과 또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교만하던 그런 사람도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자식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속을 썩여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자녀가 있다면 바로 그 자녀가 지금 나를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 자녀를 말씀으로 해석하며 내 죄를 보고 십자가를 잘 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는 친히 양육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영적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자녀의 문제 속에서 나의 악과 죄를 보고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문제인 부모인 내가 수고한다고 원망과 생색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자녀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좋은 부모가 되어야 좋은 자녀가 나옵니다. 자, 오늘 25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읽은 구절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25절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그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좋은 부모의 조건이 많겠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좋은 부모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내 자녀를 우상 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말씀을 최우선에 두는 부모가 될 때 자녀도 구원을 위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라고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귀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면 그 자녀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대신 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데리고 다니면 그것이 좋은 부모입니까? 또 유산을 남겨주고 땅을 물려주면 그것이 좋은 부모입니까? 여러분,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영혼을 망치는 일입니다. 좋은 부모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비록 비싼 옷, 좋은 것은 못 사줘도 또 남겨줄 유산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저희 가정도요,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슬슬 사춘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마찰이 생기고 긴장 상황이 유발될 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둘째 아들 녀석이 예배 후에 저를 찾아와서는 주일 오후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같이 놀고 싶은데 예배가 끝났으니 놀러 가면 안 되냐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예배도 끝났으니까 그냥 나가서 놀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닐까? 혼란도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일을 온전하게 보내는 것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영영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원아,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주일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날이야. 그러니 이날만큼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해. 학교 친구들과는 평일에도 놀 수 있으니까 우리 주일에는 예수님께 집중하자. 네가 그렇게 세상 친구들에게 가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실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먹이면서 왜 나는 아빠가 목사여서 주일에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해? 라고 불평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던지요. 여러분, 사실 저도 목회자 자녀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참 인생이 무겁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아이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제 아이의 구원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100가지 1000가지를 양보하는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지금 조금이라도 말을 들을 때 교육하지 않고 때를 놓치면 영영 이 아이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저희가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의 서운한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목회자 자녀여서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좋은 가정도 허락해 주시고 너희들도 선물로 주셨다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다행히도 아이가 저의 말을 인정해 주고 받아들여 주어서 그날은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이런 영적 전쟁이 이것으로 끝이겠습니까? 시작일 뿐이죠. 하지만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오직 구원을 흔들리지 않는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자녀의 구원도 거룩도 또 이 아이들의 미래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의인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약속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자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배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자손을 걸식하지 아니하고 복을 받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오늘 34절 말씀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삶을 보여주는 부모, 그것이 바로 좋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무엘상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은 전혀 권위가 없고 그 하는 말이 다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엘리 제사장의 말이 땅에 떨어졌겠습니까? 그 이유는 엘리 제사장은 말만 있고 삶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의 자녀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악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외치지만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적용으로 나아가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내 변화를 보는 자녀들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을 실패한 것은 말만 있고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삶으로 보여준 것이 없으면서 큐티해라, 기도해라, 인내해라, 용서해라 말만 하면 자녀들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부모의 말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정말로 큐티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말씀으로 묻고 말씀대로 믿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을 큐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내 자녀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닦아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과 사명입니다. 또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일주일 동안 우리 특세가 있었죠.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큰아이가 먼저 이번 특세를 참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둘째는 덤으로 얼떨결에 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큰아이는 일주일 내내 개근하였고 둘째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서 그런지 딱 절반만 참석하여서 그야말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적에 그래도 영적 추억을 하나 만들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특세가 끝난 주일 저녁에 저희끼리 특세를 마친 기념으로 아주 기쁨의 파티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기뻤던 것은요, 특히 제 큰아들이 특세 때 제가 했던 설교들을 꽤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가 그냥 참석만 한 게 아니라 설교를 듣고 있었구나. 그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아이들이 목사인 아버지가 설교 강단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는데 만약 저의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설교단에서 했던 그 설교는 다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힘으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제가 할 일은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제자를 회개하고 적용과 순종을 이루는 삶을 힘쓰는 것입니다. 그 여전한 방식의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낼 때 제 자녀들이 하늘과 땅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가 목회자로서 제 말과 삶이 함께 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저를 통해 동일한 복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말에 땅이 떨어지지 아니오고 힘써 순종함으로 저의 말이 힘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말만 있고 삶이 없기에 자녀들 앞에서 내 말이 권위가 없고 땅에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용으로 꽃피우는 큐티로 나아갈 때 말에 힘과 권위가 생긴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자녀들 앞에서 보여줘야 될 말씀의 적용을 생각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30일 보석상자입니다. 내 죄 때문에 울면 내 환경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악인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고, 또 의인은 의인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부모의 믿음과 사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화를 얻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쇳덩어리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그저 회개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허락하셨어. 정말 날마다 말씀을 큐티하게 하시고 내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변화를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힘입어 살아감으로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복을 얻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